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에 오직 사랑으로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좋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1차 원인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그 모든 율법의 그 완성이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2021년도를 지나고 있는, 그리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고 그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니 암흑천지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은 존재할 수조차도 없을 것이고, 행여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모든 악으로 가득 찬 그 소굴이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신음의 소리만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이 세상은 그나마 살만하다 사람들이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빠져나가면,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면, 정말 생명력 넘치는 존재가 되길 원하면,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길 원하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어둠에 속한 것이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서 싹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왜 수많은 악한 것으로 채우는지 압니까? 여기 있는 그 인간의 정욕으로, 시기와 질투로, 각종 어두운 것으로 자기 마음속을 채우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악된 것으로 자기 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지요. 성도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채워집니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꺼림직하고 하나님께 죄스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보다 더 악한 죄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적 우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새어나가고 있고 그 속에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을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거하게 된다면 결코 악한 자나 어둠의 세력은 틈을 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스치고 지나가길 간절히 기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가 버린 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지구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낯뜨겁습니까? 정말 악하다 하지만 예전보다 지금이 더 악할까? 이렇게 악한 시대가 있었을까라고 어떤 이는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핑계 삼아서 악해집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악해지고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악해지고 부해지면 부한 대로 악해지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악해지고 약하면 약한 대로 악해지는 것입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악해지는 것이지요. 인간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2021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날에 2020년도를 맞이할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2022년도에는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땅에 홀로 두고 그들만을 두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를 감안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한 가지 아닙니까?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그 말을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주님 없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주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때 그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이 땅에 살 것이라고 충분히 주님은 아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내가 때로는 악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사랑 안 한다고 푸념을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지만은 자기 연민에 빠진 눈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라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악한 자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정말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옥의 끝자락과 같은 곳까지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같이 하게 된다라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까지 날 사랑하시니까. 온갖 악한 자들이 나를 다 공격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도, 내 친구도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던 모든 이도 다 떠나도 누구는 주님만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2021년도에 지금 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죠.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모든 게 힘들어지고 모든 게 내게 짐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아라.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빚진 자가 되지 마라. 오직 사랑에 빚진 자만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랑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살아라. 험악한 그 로마 교회에 살아가면서, 험악한 그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너희들이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의 빛만을 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는 어떤 악한 것도 결코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잘 거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잘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여나 내가 잠들고 있다라면, 내 영혼이 쉬라고 잠들어 있다라면 지금이 바로 깰 때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날인 오늘이 바로 지금 깰 때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도 지금 위기 가운데 위기라고 모든 이들이 말합니다. 팬데믹 위에 교회에 대변혁이 일어날 거라는 책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자들이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자네게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가온 위기는 위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가 전제될 때? 깨어나기만 하면, 깨어나서 기도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깨어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계속 자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는 안 깨어나서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기도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잠들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깨우지 않습니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거죠. 내가 잠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잘 수만은 없습니다. 깊이 잠들면 세상에서 별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다가 그가 눈을 떴을 때는 그의 주변은 온통 암흑천지가 되어질 것이고 그는 깊은 수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다 떠나버리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혼자 남는 겁니다. 그렇지만 깨어있으면 이제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 암흑천지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가려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그 성도에게 모든 은혜 선물을 다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2021년에 잤다라면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죄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던 저의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한 죄가 큰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죠. 빛으로 입자라는 말입니다. 빛을 입어라. 이제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빛의 옷을 입어라. 빛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옷 입어라. 여기서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말할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이 온통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어둠 속에 침침한 곳에 계속해서 거하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빛으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옷을 벗지 않고서는 빛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벗지 않는 자가 어떻게 빛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두 손을 어떻게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정하다는 뭐냐면 적합하게, 때에 적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맞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이 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내 욕심이 내 욕망의 걸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적당하게 딱 적합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니까 왜 해서 내가 좋아서 왜 해서 내가 보기에 좋아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해야지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라고요.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과 주님이
좋다라고 선하다라는 건 다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조상 아담이 그 하와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던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계속해서 무엇라 말합니까?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걸 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걸 찾아가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정행위라 적합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 좋은 것을 찾아 행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 인생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합하게 행하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 선한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가장 적당한 것일까? 주일날 11시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소득을 주시면 이것을 가장 적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로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키우는 것일까? 단정하게 키우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기를 정말로 싫어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 육신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거든요. 이 죄악된 욕망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원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살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양심적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래도 깨끗하고 선하게 살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거둬져 버리면은요, 이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너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지금 달려오다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난 그럼 이제 2022년도는 어떻게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나는 괜찮아.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통하면서 달려갈 겁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젊을 때를 어떻게 보낼 겁니까? 지혜자인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음의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랬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나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젊음의 때를, 가장 좋은 이 젊음의 때를 어떻게 보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할 수 있겠죠. 친구들과 노닥거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2021년 된 좀 하나님께 뜻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시간 내서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끌어모으고 열중하는 여러분의 그 사소한 것에서 소위 말하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버리십시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분명 여러분들은 점점 주님과의 관계나 모든 삶이 점점 악화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읽을까? 올해는 이런저런 재미난 영화 실컷 찾아봤는데, 작년에는 찾아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정말로 유익이 될 신앙서적을 한 권 정도는 잘 읽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신년 영화 뭐냐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새해가 됐으니까 내 영혼을 정말로 살찌울 신앙서적은 뭘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최초로 일지도 모르는 기독교 서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숱하게 달려갔던 극장 말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원해서 발걸음으로 기독교 서점 지금까지 가서 내가 정말로 내 두 손으로 내 돈을 지불해서 신앙서적 한 권 산 적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으면 여러분 인생 헛다른 겁니다. 헛산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헛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육신은요, 이 몸은 정말로 그 즐기고 싶은 것을 향해 얼마든지 가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이 몸은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훈련시켜도요, 일주일만 편히 쉬면 기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한 장 아니면 4장을 맥체인 성경 따라 구박구박 읽다가도요, 일주일만 안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수년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육신을 도모하며 달려갑니다.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죠. 저도 그걸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더 살고 싶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내 자녀가 정말로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곁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 정말로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정말로 불쌍해 보이죠. 긍휼력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앞서 말했던 수많은 인간의 욕망들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욕심껏 살지 않았는지요? 그래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이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무엇인지요? 내 영혼은 지금 어느 곳에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살고 싶은 대로 방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 한 해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신령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천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진정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죄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